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요 번역은 표준세 번역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질, 또 건강, 성공.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그 대답,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 라는 말은 사실은 질문부터가 사실 조금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맞는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제 주로 사용을 합니까? 물에 빠졌다가 살아날 때 구원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빚으로 인해서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어떤 그 구제를 받거나 했을 때도 구원받았다, 이런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에서 구원투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투수, 그죠? 그 팀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은 그 마지막에 해결을 할 때 등장하는 투수,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뜻은 구원은 어떤 불행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불행하고 곤란한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 또 질병, 아니면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코로나19도 될 수 있겠죠. 뭔가 불행하고 곤란한 상황,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들. 자, 그런데 인간이 벗어나야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이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왜냐하면은 그런 가난, 질병,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든 그런 불행에, 그리고 벗어나고자 하는 심각한 문제들, 곤란한 상황들의 근원, 그 근본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가난, 질병, 실패, 전쟁, 불화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죄의 증상이자 결과일 뿐이다. 근본적인 그런 모든 벗어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에는 죄가 있고,
그 모든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은 결국 그 죄의 증상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근본적인 죄, 그 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운영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이 거기에서 죄가 생겨나게 되고 그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모든 곤란하고 그런 불행한 모든 그 증상들 또는 결과들이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그 핵심, 근원적인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가장 근원적이며 또한 절박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게 됐다. 죄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에서 그 인간의 불순종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 또한 그 죄의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심판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심판의 궁극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없었어요. 인간에게 죽음 그리고 이 피조 세계의 죽음의 그런 그림자가 비춰 들어오게 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바로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요즘은 좋은 그런 멘토 아니면은 심리 상담 그런 걸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아니면은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어떤 내적인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이 노력함으로써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할까요? 단적인 예로 내가 아무리 결의를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라고 아무리 결의를 해도 여러분 그 결의가 끝까지 갑니까?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마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아니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그 어떤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행을 통해서
선을 베풀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수련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수련 아니면 속세와의 연을 끊는 그런 수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그런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에 자해를 하면서 고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법을, 계율을 준수함으로써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대한 어떤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켰던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기 이전까지는 그런 행위 그리고 고행, 그런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수단들을 다 사용했던,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그리고 그런 고행에 참여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 내면의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성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을 수십 번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행이, 그리고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것이 결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노력으로도 아니라, 결단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처한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될 때 참된 구원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결정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처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부터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으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나를 누군가 끄집어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림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함께 나눴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정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굉장히 친숙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다른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그리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모든 죄를 완전하게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그 심판을 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갈, 바로 심판을 대신 받을 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첫 단계는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한, 아직 구원에 입문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나는 내 힘으로는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는, 나의 이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인정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자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을,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대가인 죽음,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지시고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시는 바로 사랑을 완성하신, 바로 그 사랑과 정의가 완성되어지고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된 복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내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하고 죄를 지으려도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죄를,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 이것은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또 구원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자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 죄의 권세를 끊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또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점차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라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살아가다가 어느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건 본향이 있다는 얘기죠.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어떤 길을 걷게 하시냐면은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어떤 백성으로 변해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더불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안 변하면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길에서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도 축복도 여러 가지 삶 속에 평안함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바꿔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구원받은 백성에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화가 있고 상생이 있고 정말 안정하고 그런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까요? 여러분, 한 나라가 그 영토를 확장해가고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토가 확장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영토 안에 그 나라 백성들이 점점점 그 확장 더 넓어지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뭐 땅을 차지하고 막 영토를 넓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가 그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을 통해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넓혀가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의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그 영역을, 그리고 그 숫자를,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원하시는 참된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러한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역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넓히고 그 구원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넓혀가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복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에 우리가 감히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오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살짝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겠구나라고 하는 그 맛을 한 번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몇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런 나라를 맛봐요. 이런 나라가,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다.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오는 참된 평안, 아니면은 안식, 이런 것을 맛볼 때, 그리고 사랑,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헌신했을 때, 사랑으로 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는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삶 속에서 한두 번씩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정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안식이 이런 안식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겠구나 라는 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유업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임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미래적인 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주신 것도 분명 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며, 또 한 가지는 내 현재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또 하나의 복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점점 자주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라는 것이 바로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점점 자주 맛보는 삶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그런 사랑과 평안과 안식,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맛이에요. 바로 그런 안식과 평안이 영원히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속되는 나라는 바로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바로 그런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받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구원으로 인해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현세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번영과 어떤 건강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에게 주는 복은 바로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죄를 지을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담의 가족들, 바로 그러한 구원의 복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맛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죄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참된 복을 누리는 백성임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을 항상 우리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